낙심하지 않기 위한 기도란 말씀의 제목을 잡아봤어요.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어쩌면은 응답이 더뎌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병든 문제 앞에서, 또는 물질의 문제 앞에서, 또는 건강의 문제 앞에서, 참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의 기도 가운데 응답이 없어서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낙심하지 말라. 다시 한번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시작. 낙심하지 말라. 아멘. 바울은 낙심하지 말라. 우리가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라. 그 이유는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둔다. 열매 맺는다는 것이죠. 참으로 우리 권찰님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아파도 참 마음에 참 우리 그 심령이라고 하죠. 심령이 상당히 복잡해져요. 어쩌면은 안 좋은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 중에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위로하고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세움받기를 원해서 낙심하지 않기 위한 기도 첫 번째는 성령으로 심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첫 번째, 성령으로 심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아멘. 오늘 8절 보세요. 8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우리의 기도 제목 무엇을 위한 기도일까요? 두 가지로 나뉘죠. 먼저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육체를 위해 심는 자. 또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 8절은 이렇게 두 가지의 심음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령과 육체를 위해서 심는다는 것은 잘 심어야 돼. 그러니까 육체로 심는 자도 심을 것이요 성령으로 심는 자도 심는데 이 심는다는 것은 응답의 문제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심느냐에 따라서 응답이 달라지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100을 심었는데 많이 나올 수 없어요. 그것은 욕망이에요.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는데 그러면은 육체를 심는 것은 썩어질 것을 거둔다라고 말하죠. 육체를 심는 것은 썩어질 것을 거둔다. 이것은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응답이 그 목적이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 물론 우리가 다 나를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나를 위한 것은 내 욕심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이 욕심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것을 썩어질 것으로 거둔다고 말하죠. 에베소서 2장 3절에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고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를 따라 구하는 것은 썩어질 것을 구하는데 곧 이 말은 내 육체를 위해서 그러니까 내 자신의 어떤 병고침 이 육체를 말하는 것이라 욕심
내 욕심을 갖고 구하는 것. 썩어짐의 응답인데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둔다. 만나의 교훈을 봅니다. 만나의 교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가 내리는데 그 만나의 교훈이 있어요. 이 썩어짐 하면 저는 이 만나가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만나가 내렸어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리시고 이 만나를 매일매일 거두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욕심을 내서 만나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한 오멜 그러면 약 2.2리터의 부피로 그 하루의 식사량이 되거든요. 그런데 욕심을 내서 많이 거뒀어요. 그럼 그 다음 날 보면은 벌레가 나고 냄새가 나서 썩어 있었어요. 출애굽기 16장 15절부터 21절까지 쭉 나와 있어요.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의 식량대로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인수대로 매명에 한 오멜씩 취하라는 거죠. 17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18절에는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어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더라. 19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20절에 그들이 모세의 말을 청종치 아니하고 말씀을 듣지 않는 거죠. 욕심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거뒀는데 아침에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요. 썩어버렸다는 거죠. 만나의 교훈이 바로 우리 가운데 내 자신의 욕심을 내서 내가 구할 것, 내가 정말로 내 병의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 내 환경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 내가 욕심을 내지 말고 정말로 내가 분명한, 그래서 두 번째는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은 영생을 거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이 목적이 아까는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면, 내 욕심을 위한 것이라면 이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포가시죠. 하나님을 위하여. 그럴 때 응답은 영생을 거둔 거예요. 영생이라는 것은요, 죽지 않는 거예요. 썩어지지 않는 거죠. 썩어짐의 반대가 뭡니까? 영생이지죠. 성령님은 우리가 욕심을 내서 잘못 기도하면 탄식하면서 대신 중보기도 하죠.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간섭하세요. 욕심을 낸다든가 내가 정말로 내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구하면 야 그거 아니야. 탄식하면서 중보의 기도를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성령님의 탄식이 없도록 우리는 철저하게 성령으로 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만나의 교훈으로 돌아갔어요. 자,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은 6일에는 2오멜을 거두라고 합니다. 2오멜을. 그 이유는 7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똑같은 만나인데 6일에 걷어서 7일째 한 오멜은 벌레가 나고 썩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냄새도 안 나고.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심는 거예요. 성령으로 심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가 허락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대로 따라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하나님께서 영생을 거두게 이게 썩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육체로 심는 것은 내가 욕심 때문에 그 다음날 썩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6일에는 요즘으로 말하면 주일까지 먹을 수 있도록 썩어지지 않아요. 똑같은 만난데 신기하죠. 출애굽기 16장 2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6일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이렇게 2오멜씩 거뒀어요. 24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세의 명대로 아침까지 간서했으나 어때요?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26절 보세요. 6일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제7일은 안식일인즉 그 달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27절 제7일에 백성 중 돌아가 거두러 나갔다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도 육체 욕심을 가지고 나가도 없어요. 왜? 이게 신기한 거예요. 이것은 여러 가지 우리 가운데 의미를 두고 있죠. 주일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채워주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성수라는 의미가 우리가 주일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막 걱정돼서 주일을 일을 나가고 이렇게 하죠. 물론 이제 직원이면은 참 안타까워요. 그런데요, 그 사장님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주일을 지키지 않고 그렇게 하면요, 그 희한하게 그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물론 좋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 좋은 것이 아니라 그것에는 영생을 거두는 영적인 것에는 그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걸 말하는 거죠. 이게 성령으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해서는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요, 보세요. 왜 낙심합니까? 내가 열심히 거뒀는데 그 다음날 썩어버리니까 낙심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자신을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할 때 절대로 썩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낙심하지 않기 위한 기도는 선을 행하기 위한 기도를 드려요. 선. 9절 보니까, 오늘 본문의 9절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거예요. 선을 행하라. 그러면 때가 되면 거두리라. 이거예요. 성경에서 선이라 하면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거지.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걸 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한자로 착할 선이 아닌 거예요. 곧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의 시작이 어땠습니까? 선악을 알게 되는 것이었죠. 처음에는 선악을 알지 못했어요. 곧 선악은 하나님만이 가져야 할 고유적인 것인데 그것이 인간이 범죄로 말미암아 선악을 알게 되었어요. 그것이 바로 인간이 갖지 말아야 할 것이었다는 거예요. 선악을 알기 때문에 스스로 판단하죠. 자신들이 세상의 재판장이 되어서 선악을 결정하죠. 그러나 이것은 인간에게 치명적인 결과로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재판장인데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런 재판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직 선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거, 내가 착한 일을 해서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질문을 해요. 17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선은 내가 착한 일, 내가 정말 의로운 일, 내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선한 일이었고, 주님이 말하는 선한 일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모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것이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말씀을 얘기하면서 그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행한다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목적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면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우리가 우리 양치석 권찰님에서 안병을 고쳐주세요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면 낙심하지 말아요. 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든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되는 거예요. 왜?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곧 하나님의 선이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것은 내가 인간의 어떤 환경 속에 있는 그것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구하라는 거죠. 잘못 구하면 성령께서 탄식하며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왜 낙심합니까? 내 목적을 위해서. 선에 대해서 잘못하니까. 바로 이거예요. 내가 한 달에 교회를 위해서 구제하고 섬겼는데 내가 수십만 원, 수백만 원, 수천, 어떤 사람은 수억대로 했는데 왜 나에게 복을 안 주십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인간이 말하는, 자기들이 말하는 선, 착한 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하는 바에는 선이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어가겠지만 하나님의 선은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것들이 인간의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 아래서 선을 행하면 낙심하지 않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물질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이 물질의 욕심을 가지지 말고 이 물질의 문제가 정말 이 해결됨이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주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내 건강의 문제도 내가 지금 상황 가운데 지금 얽혀져 있는 실타래처럼 얽힌 문제도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병의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 모든 환경의 문제든 하나님이 그 일을 자기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백했죠. 주가 일하시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간구할 뿐입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정말 우리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권찰님의 안병의 문제도 하나님의 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어떤 개인적인 문제도 하나님의 일이, 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 그래서 여러분들 놀라운 것은, 신기한 것은요, 정말 이 지구상에 있는 주의 종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다 사는데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막 넘치도록 채워준다는 것이 아니라 삶에 만족하면서 굶어 죽지 않는다는 거죠. 하늘을 봐라. 하늘의 새도, 땅을 봐라. 백합화도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물며 너희 굶어 죽겠느냐. 그런데 놀랍게도 굶어 죽지 않아요. 하나님께 채워주셔요. 왜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할렐루야.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의, 여기서 아끼지 않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은 또 잘못해서 돈을 막 내라 뭐 하라 이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중심을 아끼잖아요.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어떤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할렐루야.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곧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절대로 낙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세 번째, 낙심하지 않게 한 기도는 기회가 있는 대로 해가도록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좀 이 뜻을 좀 알아야 돼요. 우리는 기회 있다. 근데 기회 있는 대로 할지니라. 기회 있는 대로 선을 행하는데 법칙이 있는데, 첫 번째는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회가 주어질 때 우리가 기회를 잡으라는 거죠. 전도서 3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는 동안에. 할렐루야. 내 삶이 10년을 살든 60년 살든 100년을 살든 사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께서 준 기회대로, 하나님이 내 삶의 기회대로, 내 삶의 어떤 환경대로. 제가 옛날에 엘림 장인 선교회 봉사를 할 때 그 시력 잃은 장애인 목사님이 이제 잘 알았어요. 그 목사님이 이제 간증할 때 들어보니까 그 멀쩡했는데 갑자기 막 눈이 뜨거워지면서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멀쩡했는데 갑자기 눈이 확 뜨거워지면서 막 불이 나는 것처럼, 그러다 눈이 멀어버렸어요. 처음에는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명 앗아가지 않고 그 눈 시력 외에는 다른 건 다 정상이, 다른 건 다 활동할 수 있어요. 말도 잘하고 뭐도 하고 눈만. 근데 그분이 간증 가운데 처음에는 낙심되고 정말 두렵고 힘들었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새로운 기회다 생각하고 그는 장애인을 위한 선교를 하면서 그러면서 집회를 다니고 하는데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살아있는 동안에. 할렐루야. 이 말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회 주어질 때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곧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것을 무시해서도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죽음에 이르렀을 때는 이러한 일들을 하겠다는 핑계로 그것을 죽을 때까지 연기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나중에 넘는 거예요. 사단은 항상 뭐라고 말합니까? 내일 해라, 내일. 여러분들, 내일은 그날 가도 내일이에요. 그렇죠? 며칠이 아니라 내일이란 것은 내일 가도 또 내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이 시간,
지금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 기도가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게 한다. 그래서 이 시간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주신 이 시간, 이게 사람이 기회 있을 때 이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고 내게 지금 주어진 이 상황 속에서 내가 그랬잖아요. 제가 하나님이 만약에 내 눈을 뺏어가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나 눈이 좋을 때 성경 말씀 읽고 입술이 열렸을 때 말씀하라는. 여러분들 요즘에 제가 속상한 것은 왜 찬양을 보면요 몇 명 하지를 않아요. 왜 여러분들 찬양을 립싱크로 합니까? 요즘에 찬양을 립싱크로들 해요. 근데 저도 그냥 아니 내가 두 곡을 하는데 일부러 어쩔 때는 한 곡을 더 해도 똑같아. 그럼 나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찬양하다가 그냥 그만하는 거예요. 왜? 뜨겁게 같이 찬양해야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데 나만 하게 되니까 이 영광이 같이 올라가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음성을 뺏어간다고 생각해 벙어리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찬양할 수 있겠어요? 아이고 내가 그때 찬양할 걸. 눈이 좋을 땐 몰라 눈이 내가 소경이 되니까 아이고 그때 말씀을 많이 읽을 걸 볼 걸. 두 발 있을 때 예배 장소로 나오는데 두 발을 뺏어가니까 예배 장소 못 오는 거예요. 기회 있을 때 선을 행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을 잃게 돼서 죽게 되면 선을 행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떤 것이 환경이 묶여버리면 행할 수 없는 거예요. 기회가 있을 때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모든 기회를 잘 활용하십시오. 내게 주어진 대로. 하나님은 각자에게 달란트를 줬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목회하는 것도 제 달란트 내가 준 걸 활용하는 거죠. 우리 황수 집사님의 달란트가 있어서 황 집사님 안 오면은 이제 자막 못 하는 거예요. 달란트가 있는 거예요. 뭐 문제가 되면 못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완전히 벙어리가 돼버렸잖아요. 저도 어색하고 저도 당황스럽고 안 나오니까. 정말 우리는 기회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달란트 활용하시란 말이에요. 내가 기도할 때 기도를 하고 내가 찬송할 때 찬송하고 예배 잘 있을 때 예배를 드려야죠. 우리가 만약 아무것도 못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예배 드리고 싶어도 찬양하고 싶어도 기도하고 싶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뭐 보여야 가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한 존재가 되는 기회를 주실 때마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과 재능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것을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회는 항상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위기가 기회다라는 말이 있죠. 지금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들이 어쩌면 기회일지 몰라요. 병고침을 놓고 기도하는 분들,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분들,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분들, 지금이 바로 기도할 때요.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할렐루야. 자, 내 아버지께서 시작.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선을 행하고 계세요. 하나님 계속 일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일하시란 말이에요. 행하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을 같이 행하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뜻을 따라 일할 때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세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 하나님의 선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혼자 붙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붙들고 확신하고 나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을 행하실 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 주신대요.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해 보니까 사도행전 10장 38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여기서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어노인트먼트 기름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가 두루다니 착한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선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곧 마귀에 눌린 자, 영적으로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셔서 성령을 기름 붓듯 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일할 때 일했더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하물며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한마디로 따라서 하십시오. 하나님을 따라서 하십시오. 하나님을 귀찮게 하라. 하나님을 귀찮게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비유하는 너희가 낙심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항상 기도할 것은 비유로 말하면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데 이 불의한 재판관이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서 내 원수를 갚아달라고 말하니까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내가 그렇게 이 재판관도 그렇게 생각해요. 나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 사람 무시해요. 그런데 5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5절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지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보세요. 6절에 뭐라고 7절에 뭐라고 말하니까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물며 여러분들 도와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 불의한 재판관도 악한 재판관도 귀찮게 하고 하니까 도와주는데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저 사람 무시하기도 하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겁을 먹어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의 그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하면서 8절 말씀 읽어보세요. 8절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뭐예요?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는 거예요. 믿음.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믿음,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믿음을 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낙심하지 않기 위한 기도는 첫 번째 뭐라고요? 성령으로 심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두 번째, 선을 행하기 위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세 번째, 기회가 있는 대로 행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4가지 기도 제목을 띄워줄 거예요. 우리 아이 신경 쓰지 말고 기도하십시다. 아이가 옆에 오면 더 막 부르짖어요. 그냥 놀래서 도망가게. 막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그러면 애들이 건들지 않아요. 자, 4가지 기도 제목. 자, 첫 번째, 육체를 위하여 심지 말고 성령을 위하여 심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이거 읽으면서 기도하시면 돼요. 눈 뜨고 기도하다 하나님 뭐라 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내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옵소서. 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